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금요 심야 기도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단추를 한번 이렇게 껴볼게요. 이렇게 잘 꼈어요? 못 꼈어요? 내가 만약 이렇게 끼고 설교한다면은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단추나 좀 제대로 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1년에 첫 주간을 줬는데 첫 주간은 모두가 다 동일한 시간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일 예배 하라 말라, 수요 예배 하라 말라, 금요 심 하라 말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공적인 예배를 줬고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잘못 꼈잖아요. 보기 어긋나잖아요. 안 좋잖아요. 왜 저럴까 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작년에 그럭저럭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어쩌다 그냥 우연히 잘 되면 잘 되는 거지 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첫 단추를 잘 꿰서 금년 안에 특별히 공적인 예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에는 오늘 속회배를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부족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정해 주면은 그 중심 우선순위 1번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오늘도 속회배 그동안은 우리가 온라인 여러 가지로 해서 가정에서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귀찮하고 힘들어요. 요즘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세 세트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도 예배가 우리 기독교도 변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본질이고 말씀을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기 집을 교회를 빌려줬어요. 이런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 자기 가정을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찬송 소리 나면은 고발되어서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금년 안에 우리 영적인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속회를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드릴 때 한번 기대하세요. 진작에 가정 예배할 걸. 할렐루야. 가정 예배도 중요해요. 한 목사님 네 이분이 이번에 간증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부부가 가정 예배드리는 거예요. 애들하고 다 못 모이니까 어떤 경우는 30분, 어떤 경우는 1시간 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둘이 어색했대요. 여러분 부부끼리 가정 예배드리고 부부끼리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을 살면서 부부끼리 여러분 눈 마주치면서 한 1분 동안 본분 손 들어봐요. 한 번요. 봤어? 1분 동안 이렇게?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보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요. 웃긴데 이런 남편을 왜 못 봤지? 이런 아내를 못 봤지? 우리가 시선을 같이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교 예배 꼭 금년 안에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가정 돌아가면서 여러분 어느 가정에 특별한 일 생기면은 우리 가정 언제나 열렸으니까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왜? 예배는 부담 없이 드려야 돼요. 막 교우들이 예배 오면 뭐 청소해야 되고 아니면 뭐 많은 것을 대접하여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부흥집회를 가는데 이 부흥집회에 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부흥집회로 또 강사를 쓰세요. 그 교회가 또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2km뿐이 안 되는 시흥 한마음교회지만은 목사님이 계속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목사님 혹시 안 드시는 음식 없습니까? 목사님 뭘 드실까요? 다 나름대로 강사를 접대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못 먹는 게 없고 알레르기 없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할 때는 그냥 간략하게 부담 없이 또 우리 또 목원의 또 후배고 이번에 동문 회장이 되신 우리 목사님인데 선배 목사님을 처음 모셔본대요. 그러나 부흥집회는 목사님도 강사에 대해서 나도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서로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할까. 그래서 그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한 해 쓰고 계속 10시간 집회했대요. 근데 올해는 한번 저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속회 예배하면 승리하고 또 심야 기도 승리하자고요. 하나님은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내게 금요 심야 기도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요.
또 금요 심야 기도는 좀 자유롭잖아요. 같이 설교하다가 또 찬양도 하고 막 기도하고 안수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은요, 방언 그냥 사용하세요. 방언이 여러분 조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성숙한 방언, 여러분 성숙한 방언, 덜 성숙한 방언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어떤 방언에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 올리기도 하고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밤에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특송을 듣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는 마음껏 찬양하다가도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언제 만져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니까 옛날만큼 많이 안 와도 그래도 기도굴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6시에 또 10시 반에 또 2시 반에 7시에 계속 예배드려도 계속 예배드리고 강사님을 통해서요, 그래도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 대한민국이 힘들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었는데, 한국교회 모든 분이 합리화시키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도 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도 돼, 기도는 안 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놓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침노 한 자가 천국을 빼앗았듯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에 오늘 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은 뭐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 4장 12절 수요일날 봤죠?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말씀은 뭐하다고요? 활력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움츠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들어가면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의기소침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말씀은 운동력 있는 거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막 움직이고 막 뒤집고 막 우리 속을 막 청소하고 우리 속에 막 더럽고 추한 것들은 막 밀어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수술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 아픈 상태를 치료하시고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검이잖아요. 성령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소생을 시켜요. 또 하나는 소멸을 시켜요. 여러분 속에 나름대로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싫은데, 오늘 밤 성령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그 고비만 넘기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성령과 말씀 앞에 소멸될 지어다. 이건 소멸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속에 폐병들, 암균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면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영혼이 찰딘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눈도 청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을 하면서 또 소생을 시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숫자는 많은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봤는데 숫자도 있고 무기도 있고 여러분 이 사령관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으로 에스겔이 보니까 다 마른 뼈야. 보니까 힘줄 따로, 살갗 따로, 눈 따로, 뼈 따로. 근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오늘 밤에 목사님이 대언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혔던 것들, 아이들의 문제 그냥 보지 말고 믿음으로 대언하세요. 할렐루야. 샤우트는 선포하는 거야. 그런즉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 능치보다 없다 할 때 그걸 그냥 읽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샤우팅을 막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가서 외쳐라. 외쳤더니 살갗이 뼈가 다 붙어서 군대가 되었는데, 근데 움직이지 못하네. 거기다가 뭐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이었습니다. 흙은 움직이도 못했습니다. 미루면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휴하고 루하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이 영이 빠져나가면은 오영복 목사는 오늘 여러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내일 장례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이나 수요일도 말씀했잖아요. 이번에 오살레 기도원은 30년 전부터 다녔던 곳입니다. 그냥 은혜가 돼요. 거기 가면 제일 부담 없고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여러분 때로는 새벽에 혹은 저녁에 밤에 1시에 2시에 막 통성기도가 들려오는데, 그게 거기 가면 공원묘지가 있지. 가보면 알죠? 예, 기도원 있고 공원묘지가 그냥 붙어 있어요. 막 옛날 묘지를 쓴 거 어마어마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메모리얼 파크라고 납골당을 만들었는데, 유리로 해서 지나가면서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어마어마. 야, 이게 순복음교인들 왔을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랑 이번에는 시간 거의 하루 종일 있으니까 오후 예배 전에 오후에 여러분 올라갑시다 하는데, 왜 순복음교인들이 밤에 안 무서울까? 내가 그랬죠. 다 보니까 누구누구 부목사님 비서계, 누구누구 장로님, 또 누구누구 집사님, 성도님, 그들과 함께 했던 성도님, 권사님들이 거기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구나. 공동묘지는 무서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있는 묘지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 묘지 가는 게, 조영규 왜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갔지? 이야,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볼 때, 이야, 어떻게 30년, 40년 전에 이 파주 오살리 쪽에 이 산에 이 땅을 샀을까? 이야, 세계적인 기도원이 아니었었어요?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 하지만은요, 세계가 여러분 한번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체 교회를 리모델링 한 거야. 다 이런 화면을 놓고 리모델링 크게 한 거예요. 새로 성전 하나 짓기도 하고. 그래, 한 번은 저희 안에 올라가서 조영기 목사님 묘지 가는 길을, 근데 길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다른 걸 보고 왔어요. 이렇게 벤치가 있고 팔각적 이런 거 보는 게, 그룹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구나.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목사님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그분들이 묘소 위에 10명, 20명이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 이 관계구나.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가, 목사님 어쩌게? 그래서 요만큼 멍석을 깔았는데 쭉 가는 게, 골짜기 귀퉁이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묘소가 있는데 성도님하고 똑같이 있는 거야. 나는 무료왕릉처럼 크게 있을 줄 알았어. 중앙에 막 그냥 크게 있는. 그리고 그 옆에 최자실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 네 분이 쪼로 계신 거야.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에 한세 총장이었던 우리 김성애 총장님 돌아가셨어. 근데 7개월 있다가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은 1989년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야, 대단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영성을, 그런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여보 우리 벤치에 기도하자. 쭉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우리도 여기 오야 되잖아. 그 순간에, 싸우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악의 다툼하지 말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20년 후회가 아니고 내려가다가 교통사고 당할지 모르고요, 별의별 일이 있는 거야. 지금은 의왕 터널 여러분 수없이 지나다니잖아. 잘했다, 비 안 오네, 방음 터널이네. 여러분 그런 데서 사고 나면 도망가면 되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 이 김포 순환도로 가다 보면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길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 김포 쪽으로 뚫렸잖아. 저 연안부도 쪽에서 거기 갈 때마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여기 올 거야 아니고 내일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근데 그렇게 사는 자들은요 죽지도 않아요.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그냥 3대 독자하고 사고 나잖아. 그냥 애들 막 방치하듯 키우면은 다치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2023년은 따라합시다. 2023년은 나를 위한 해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해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외쳤으면은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의 목표, 신앙의 본질, 교회 본질, 저게 원형 셀이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쪽으로 가자는 거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자. 교회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복음, 그리고 또 수요일날 성경, 오늘은 경외함입니다. 누구를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 성경을 읽다 보면은 최고의 아름다운 낱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경배라는 말 썼어. 야, 이 찬양과 경배, 반주팀들이, 우리 한권점 찬양팀들이, 야, 이 찬양할 때 이게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worship and praise. 야, 영어죠, 영어. 이게 얼마나 귀하게, 예배, 경배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경배하는 데는 인간의 욕심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을요, 이 물질을요, 내 마음을요,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경배야.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낱말이 오늘 나오는 경외함이야. 경외함. 이 경외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우리가 경외한다. 이 경외함.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듣는 분이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와,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본절 세 번째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야.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요. 자, 우리가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마음을 쭉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야. 시험. 아이고, 여기 펜이 글씨가 이상하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받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테스트야. 테스트는 더 좋은 걸 주려고. 이 시험 이겨버리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은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걸 주려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두 번째 시험은요, 누가 주는 시험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실족으로 오늘 시험이 있어요. 대개 이제 자기 실족에서 유혹이 유혹. 이게 템프테이션이라는 영어인데, 이건 유혹은 자주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 미혹이 뭐예요? 미혹은 아닌데 혹하고 빠지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당하면 빠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런 게 오는데 그게 안 빠지면 되는데 미혹을 당하면 빠져. 악한 영은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야. 우리를 아닌 걸 긴 것처럼 혹 빠지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인데, 대개 자기 이 실적으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자, 이렇게 넘어가다 넘어졌어. 아이고, 내가 계단을 잘못 밟았구나, 한눈 팔았구나, 정신을 내가 조금 놨구나. 그럼 자기 실족은 정신을 차리면 돼요.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자기 실족하는 건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한눈 팔았네. 아이고, 내 정신 뺏겼네. 내 좁은 말에 내 속 속을 뻔했네. 정신을 딱 차리면 돼.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헬라어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페라이조라고 하는 이 말이고, 이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 도키마조.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려고 해. 어쨌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뭔가를 알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돼. 타협해도 안 돼. 이건 괜히 겸손한 척 해갖고 한 번만 봐줘요. 나는 은혜로우니까요. 난 믿음. 절대 안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자, 그럼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가장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왔어요? 성령에 이끌려 간 거야. 마귀에 이끌려 간 게 아니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40일 금식하는 순간에, 이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침범할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무장할 때 악한 영이 살짝 와보지만은 얘들이 이길 줄 모르고 오는 거야. 그때 영적인 무장된 말씀으로 말만 샤우팅하면은 그들은 그냥 도망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배고픔을 알고 마귀가 무슨 시험했어요? 4장에 보니까, 화면 나와요? 보니까 이 돌로 뭐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4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귀가 안 넘어가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 마귀가 준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라가게 한 다음에 뭐하라? 뛰어내려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귀가 너 믿음 있잖아, 야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 쌀이나 이거 먹어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척하며 시험 당하며, 그때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린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할 때 7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아우, 마귀한테 내 믿음 좀 보여줄까? 내가 슈퍼스타임 보여줄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대화의 대상도 아니고, 마귀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야. 그냥 마귀는 그냥 거절해야 돼. 그냥 악한 영들에 꿰어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거절해야 돼. 그냥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처럼 그 자리를 있으면 안 돼. 그들의 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또 뭐예요 하는 악인의 꾀 있는 자리야.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저분과 관계 깨지면 절대 괜찮아요.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안 붙었어.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복이 안 왔어요. 여러분이 떨어지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붙여주고요, 그분 만나면 신앙이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막 힘이 냈는데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비토 비난 얘기 한 번 들으면 여러분 그냥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거 회복하려면 또 1년 걸려. 근데 만나기만 하면 권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내 은혜 받았어? 그 말 한마디에 다음 주보다는 더 예배 잘 되겠다. 권사님 특송할 때, 권사님 기도할 때, 찬양 반주할 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찬양 반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야.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떠나갈 게 떠나가야 돼. 여러분 여전히 악한 사람이, 여전히 죄인들이, 여전히 오만한 자가 나와 함께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 않구나. 그럼 떠나가는 순간에 목사님 외롭네, 우리 권사님 외롭네. 성령님께서 보낸 천사 동역자가 되면요, 이야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할 때 1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심을 잃고 사람에게 외로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재밌습니다. 마귀가 벌써 아는 거예요. 혹시 넘어가면 마귀가 넘기려고 한 거야. 근데 안 넘어갈 거 알면서 예수님께 온 거야. 금년 한 해도 목사 저에게 안 넘어갈 걸 알면서 와서 한번 미끼를 줘서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넘어지면은 그냥 쐐기를 박아서 완전히 관계를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겨버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앞세울 때 마귀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잘못 생각하는 이 모든 걸 다 배후에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은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갔더니 천사가 왔던 거야. 아니 천사가 달라붙어서 마귀가 못 오게 좀 막아주지. 아까처럼 우리가 외로운 삶이 되었어. 악한 무리들, 악한 사람들, 내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이런 어떤 게으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가운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못 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올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난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 뭐하더라? 받들더라. 12절 보면 더 재밌어요.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17절 봅시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전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단계가 다 있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나가서 안 됐던 전도 대상자 가서 전도했는데, 목사님 기다렸다는데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 온대요 라든지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교회를, 사업장을 어떻게 하려는 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교회 내 노력으로 실력으로 연구 전략 뭐 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복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두 번째 이겨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자, 여러분 예비고사를 옛날에 봤어요. 지금 뭐 학교에 시험을 봐요. 시험은 무조건 보야 돼. 그러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중요한 시험을 봤잖아요. 야, 준비한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뭐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 시험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시험 안 보면 모두는 영광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올 줄 믿습니다.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있지.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더 큰 고난이나 환난과 이 시험을 당할 때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도 못한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몇 세에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줬어요? 100세에 누구를? 이삭을 줬어.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예수님 6개월 전에 요한을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 요한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수태할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100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야.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75세에 자손을 축복받았어요. 25년 동안 씨도 안 생겼어. 하나님,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아직 이런 생명의 문이 안 열렸다면은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해서 믿음이 와지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일어나. 그래,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만 하면은 80 되신 권사님이 아직도 아쉬운 게, 아유, 우리 며느리가 7년 되고 10년 돼도 아이가 없어.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듣고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오니까 그 부흥집회 할 때도 본인이 아멘하고 부흥집회 아멘하고, 그 나중에 80 되신 할머니가 임신되었대. 임신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야 되는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 엄마가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쪽 문을 열 수가 있어. 하나님 태의 문을 열 수가 있어. 우리 우종칠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우리 여수에서 목회할 때 정말 진남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여기 현명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4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그냥 얘는 막 좋은 거 표현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를 않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양이 클 때 같이 우리 소풍 가기도 하고 다 가도 말을 못해도 막 자기 표현하면서 막 그냥 다 하는데, 어느 날 말이 딱 터졌는데, 야, 얘하고 소풍 가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동안 4년 동안 못한 말 하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뭐 하시나요? 얼마나 수다를 떨는지 그걸 보고 엄마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열렸구나. 4년 동안 다쳤던 말이 열렸구나. 7년 동안 다쳤던 태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세상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질투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번 오더니 9번으로 빠져. 왜? 한 번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2번 아들, 나중에는 3번, 4번.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10번 중에서 한 번 하나님께 오고 9번은 아들하고 와서 까꿍 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
여러분 자녀도 다, 여러분 물질도 모두가 선물이야. 선물, 기프트, 은사. 선물에 매이지 않고 선물을 주신 분께 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선물이 너무 주면은 여기에 가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의 형태로 은사를 주고 복을 주고 물질도 주는데, 선물에 매이다 보면은 안 돼. 선물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선물, 우리 하나님. 저도 여러분이 김치를 해고 뭐 해고 먹을 때마다 아유, 권사님 거구나, 우리 권사님 거구나. 거기서 뭐 기도 안 해도 마음으로라도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야. 아, 이거 시험이구나. 시험의 내용이 뭐냐?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의되게 봤냐면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야. 어느 동네에 그랬다가 이랬대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첫째, 순종합니다. 이유라, 아하, 하나님을 경배할 내가 빠졌군요. 하나님의 선물에 매였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가다가 이삭의 아버지, 아들아, 참 찢어지는 아픔이죠. 아버지, 어제 오늘은 뗄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 하나님은 다 예비해, 걱정하지 마. 그때 너다. 속된 말로 너 도망가라. 차라리 내가 너 하나님 불순종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람 죽인다고 하는 게 아들을. 이게 1절로 4절에 그 시험의 내용들이 나와요. 5절부터 순종하잖아요. 올라가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경배하러 가자. 다시 돌아오리라. 무심코 던진 말 속에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아이와 함께. 그러면서 찔릅니다. 천사가 부르십니다. 왜 이럽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유, 조금 늦게 왔으면 찔러 보냈네. 그게 아니야. 누가 화가가 그림을 그려봐 하면 그림을 그려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배경, 어느 날 아기가 났을 때 그 기뻐하는 거, 아유, 그 좋아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시험할 때 놀라는 장면, 그러면 순종하는 장면. 또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들의 등을 쥐고 하는데,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찔려는 그 순간, 이게 찔르려고 한 칙을 했을까? 진짜 찔렀을까? 갑자기 천사가 와서 할 때 속으로, 그럼 그렇지, 조금 늦게 왔으면 찔러 보냈네. 그랬을까?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경배함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림에 한번 한 컷도 넘길 때마다, 이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 결국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구나. 에? 하나님의 경외함이구나. 하나님의 경외. 경외함의 열매가 순종이고, 경외함의 열매가 여러분 다 찬송이고 11조고 주일송도 다 그거예요. 찬송하면 11조하면 주일송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11조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들을 것이 없어서 내 눈을 빼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원 갔다 와서 여러분 송구영신 헌신, 헌금, 또 10년 헌금, 여러분의 11조 쭉 기도, 주일헌금 또 안 하던 분이 새로 하는 걸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교우들이 이 예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닥에 드려지는 정말 감동스러운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하나에 여러분이 꽃, 우리 권사님 수십 년째 꽃꽂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꽃꽂이 했지만 사실은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이 뿌리 부분입니다. 다 여기다 물을 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하나 제가 뽑을게요. 다 이 밑에가 이게 뿌리야. 땅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고 뿌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이런 줄기가 생기면서 여기처럼 여러분 가지가 생기면서 가지에 꽃과 열매가 피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뿌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야, 저분 11조 많이 한다. 아, 저분 오늘 심야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 교회 청소 봉사 헌신하네. 야, 교회 꽃꽂이 하네. 아, 찬양대 하네. 교회 운전 봉사하네. 야, 교회 저렇게 기도하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순종만 보니 아,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뿌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사과 하나가 있잖아요.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제가 보여준 순간에 많은 분들이 시다, 맛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 사과 속에 씨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씨가 있겠다. 누군가 심었겠지, 수고했겠지. 씨를 보는 순간에 누군가 심었지, 수고했지.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농부가 수고했지, 감사하다. 세 번째, 야, 저 씨를 심으면 100배, 60배, 1000배가 더하는데 이걸 모른다? 그 사과 속에 씨를 보면서 씨를 땅속에 심는 순간에 발버둥 치고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듯이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에 그게 뿌리가 되어서 수백 개 열리는 사과나무가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성소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권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뿌리 쪽을 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만 돈이 많은 게 하죠. 뭘 여기가 그거 보지 말고 아니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저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설교할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이 하나로 정리했어요.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다 이 시험에 이기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이든지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이기는 비결은 성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비결이 오고, 그러므로 성경을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중심으로 성경을 삶의 표준 삼고 내가, 그리고 악한 것들이 올 때는 성경으로 대입해서 외치는 거야. 그냥 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테스트가 올 때는 성경적으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저렇게 인정했구나, 아, 저렇게 순종했구나, 저렇게 헌신했구나, 하나님이 이기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런 시험이 올 때 여기는 여러 가지 있네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은 환난을 얘기했는데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라. 올 한 해를 살면서. 왜?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든다. 연단을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든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연단은 인내를 통해 연단이 와. 이 연단은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고요, 우리 땅의 부족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본 설교 1번에
여러분, 일본에 마귀가 주는 시험 이기는 그 비결, 일본인 경우는 대적하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뭐라 했어요? 근신하자. 두 번째 뭐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9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한번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마귀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난 약한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게 나쁜 마음을 주고 내게 죄를 짓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저주를 받을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할 때 그들은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동차 안에,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우리 아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주여다. 우리 남편에게 잘못된 음란과 잘못된 걸 주는 귀신들은 떠나갈 주여다 하고 영주를 공격해 주는 거예요. 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영묘합니다. 기도한 우리를 알아. 영주를 무장들을 알아. 우리가 또 시험 들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가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마귀는 바로 꼼짝 못하게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결론은 다 냈습니다. 악한 영들은 대적하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무조건 받아들이자. 그리고 시험을 치르자. 시험을 치를 때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요. 또 이기게 다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돕는 자가 생겨요. 아이들이 막 시험을 치러. 그러면은 막 누가 더 안타까워하냐? 엄마가 안타까워하냐? 막 알려주려고 막 그냥. 그럼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끙끙하면서 막 2시간에 엄마 해답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더 안타까워서 막 전화하고 막 기도하고 권사님 이기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돕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할 필요를 포기했어요. 안 한대. 그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한답니다. 견디보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꼭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